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역대하 34장입니다.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천천히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는, 같이 읽을 때는 옆에 사람 읽는 소리를 좀 귀담아 들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되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공기나 물은 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교회가 영적인 기운이 아주 충만했을 때 그 영적인 기운이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도 대단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했을 때 도리어 세상 권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고 교회는 결국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초대 우리 한국 교회에는요, 성도들의 숫자는 대단히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숫자는, 성도들의 숫자는 미미하였지만 각 교회마다 영적인 기운이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지식인들이 배출되게 되고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의식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되고 초대 한국 정부에 구성하는 데 근간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세상은 교회를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인정하고 믿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들 인정하고 믿어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믿어줄까요? 도리어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상대를 농락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이죠. 중동역에 전도 나갔을 때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되는 여성분에게 제가 전도할 때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사기꾼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마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고 아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이 사기를 당했든지 속임을 당했든지
불의를 당한 그런 분이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 교회가 영적인 기운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숫자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보다 몇십 배, 몇 배나 더한 그런 부흥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기운이 점점 사라지고 떨어지고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사실 전 세계 기독교계에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대단히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부흥의 길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비율적으로 부흥한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교회 성장학자들은요, 한국 교회를 모델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교회 성장학 석학이었던 우리 엘머 타운즈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밑에 제가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강의하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교회 성장, 이 시대의 성장은 한국 교회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은 한국 교회를 보라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낀 줄 아세요? 자, 그래도 여러분,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보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지만 그것은 말뿐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면 그 은혜들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이 교회의 영적인 기운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세상 것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세속화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다 보니까 정치화되고, 정치화되다 보니까 인본주의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은 성장을 거듭해왔지만 내실은 끊임없이 곪고 썩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그럼 당신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성결한 목회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저 역시 여러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게 저는 정결하고 거룩한 목사라고 여러분 앞에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럼 너는 거룩하고 성결한 목사냐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녕 이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3대 영적인 왕이라고 불렸던, 분열왕 시대 3대 영적인 왕이라고 불렸던 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왕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3대 왕을 꼽으라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요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저는 지칭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의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누구냐라고 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정손자, 그게 요시야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 줄 아시죠? 열왕기하 19장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영적인 사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라면 아수르 사느립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의 앗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 또 역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일으켜 줍니까?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는, 연장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을 기도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가문이, 왕족 가문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되는데, 근데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된다면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3대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만 잘 믿고 잘 살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아이가 비록 12살 정도 된 나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까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는요, 우상 숭배에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에 근거지를 했던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온 나라에 펼쳐져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타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도록 모든 백성들을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버지가 타파하고 아버지가 제거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세웠다 했습니다. 이 자신도 하늘의 일을 성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절을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죄인의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 아몬은 요시야의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똑같이 자신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 됐습니다. 악을 행하는 왕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참.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몬 왕의 신복들을 통해서 이 아몬 왕을 암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몬 왕은 왕이 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서 이 자신의 신복들로 인해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고작 2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8세, 8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인물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앞에 왕들의 역사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현재 요시야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나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왕에 대해 무슨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왕에 대한 기대감, 현재 우리나라, 죄송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아닌 이야기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별로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에 대한 기대감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다행히도 요시야가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왕 주변에는요, 어린 요시아를 신앙적으로 교육시켰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의 길을 걸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시아 왕은 전대 왕들과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한다는 겁니다. 특히 요시아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왕이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그의 통치 이념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짧은 한 구절만 보아도 그의 통치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통치 기준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 왕을 이렇게 평가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요, 요시아 왕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었다는 겁니다. 20살이 되어 성년이 되었을 때는요, 이제는 옆에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옆에 도와줄 그 시기를 벗고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20세 성년입니다.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나라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나라를 통치할 그 딱 시점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선대 왕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산당이 각 마을마다 세워져 있었다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 온 나라에 세워져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자신이 성년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종교개혁이 어떤 종교개혁이냐면 첫 번째로요, 제일 먼저 한 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우리 화면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역대하 34장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라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 펴져 있는 아세라와 바알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겁니다. 제거의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들을 타파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다 죽었던 그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서 그 뼈들을 모아서 제단에 불살라버렸다 했습니다. 그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우상의 근간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한 장면만 보도 당시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에 대한 결의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행한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 이하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대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아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요, 그동안 무관심하게 방치되었던 폐허처럼 방치됐던 성전을 수리하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였다는 겁니다. 이리고 요시아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이 곧 신앙의 회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모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전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당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형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할지라도요, 유형교회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굳이 성전이 필요할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아마 그동안 한국 교회가 화려한 교회 건축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영향이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와 동시에 존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무형교회만 강조한다면 이 무형교회라는 것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라기 때문에 무형교회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그 자신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형교회만 강조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섬기며 교제하고 헌신하는 이 예배당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유형교회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의 본질성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형교회와 건물을 가진 유형교회 동시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껏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일, 교회를 가꾸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을 가꾸는 보다 더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화려한데 교회는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더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방치해 놓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당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임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이 완전히 방치돼 폐허가 된 수준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요시아 왕 이전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왕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온 나라의 우상들을 철폐하게 되고 곧바로 교회당을 수리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나라의 주인은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연히 이런 갈급함으로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시아 왕이 명을 받았던 hil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았더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더라면 왜 율법책이 그동안 사라져 있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할 때가 hil기야가 요시아의 말을 듣고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기록한 후에 반드시 그 율법을 언약궤 옆에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9절에 보면 왕이 된 자는 이 율법책을 사본을 만들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왕이 된다면 율법의 사본을 만들어서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율법을 읽으면서 이 율법의 기준에서 나라를 통치하라는 겁니다. 이 율법에 근거하여 기준으로 삼아서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분열시대 왕들은요, 전혀 율법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할 때도 자신의 얄팍한 지식에서 지혜에서 나오는 인본주의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단 왕들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끄집어내고 그 율법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면요, 율법에 근거해서 그 잘못을 온전히 지적하고 바로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사장은 무엇을 근거로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무엇을 근거로 나 백성들을 통치했을까요? 이 열왕시대 때는요, 제사장들의 존재가 의미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찾는 이들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이런 것 성전이나 궁전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서나 영적인 기운이 사라진 증거가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난무하고 세속의 권력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연의 세상 기운이 성전과 궁전과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이 궁전에서 떠나버리고만은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아닐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의 요시아가요, 이 율법책을 단순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평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던 요시아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했으면 영적인 눈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율법책을 제사장 hil기야에서 건네받은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마음의 눈, 영안의 눈을 정확하게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더라.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진노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자신이 의문을 가진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 아몬 왕이 갑자기 살해당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민족의 백성들이 이토록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웃 나라보다 못 사느냐는 겁니다. 이웃 나라보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우리는 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의문이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모든 재앙의 원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자연히 요시야 왕은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이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니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보인다는 겁니다. 답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금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말씀 부흥 집회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엉어리로 남아있는 그것들로 인해서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될까? 왜 내 인생은 웃을 일보다 울어야 할 일이 많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내 주변 환경을 탓하고 내 남편을 탓하고 내 아내를 탓하고 내 자식들을 탓하고 내 친구, 내 이웃들을 탓해왔던 이 모든 탓함을 이제는 나 자신으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지 못하고 듣고 적용하지 못했던 나 자신으로부터 이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부흥 집회를 연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번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말씀 부흥 집회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왜?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 부흥회를 개최하면서요, 여러분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부흥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풀리지 않은 모든 의문들도 한순간에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이번 부흥 집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여성교회 성도를 통해서,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이 부천지기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 교회를 지탄하고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인본주의가 교회를 주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인 기운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영적인 기운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영적인 기운이 회복되면 영적인 기운이 회복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영적인 기운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 지역으로 영적 기운이 흘러 들어가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서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요, 우리의 영적인 기운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이번 말씀 부흥 집회 간절히 사모하여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